되셨어요. 자,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지의 보살 10지 가운데서 사지의 공부를 하는데, 초기불교하고 대승불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초기불교는 기원전 6세기에 아주 옛날에 사회가 아직 형성되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비구 스님들을 위해서 가르친 어떤 공부, 마음을 홀로서 닦는 그런 수행 방법인데, 기원 후가 되면서 사회가 발달되고 사부대중이 전부 다 공부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혼자서 수행하는 것보다도 인간관계 속에서 수행하는 법을 그걸 개발을 시킨 것이 대승불교다. 그러니까 사회성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대승불교다. 이런 저기를 그리고 또 대승과 소승의 차이점은, 초기불교는 아라한 중심이 되는 수행이라고 한다면, 대승불교는 누가 중심이 돼요? 부처가 되는 것을 소원하는 그런 수행이다. 아라한은 어떤 상태냐면은 번뇌가 없는 상태. 그런데 제가인들로 봤을 때는 번뇌가 없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번뇌가 없는 그 실력을 제가인들이 고민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해결하는 능력까지도 있는 것이 제가인들은 원해요. 그래서 번뇌 없음과 능력, 제가인들의 각종 각색의 번뇌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이거를 다 합친 것을 누구라고 하냐면은 보살 혹은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제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라한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보살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지금 현재 시대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번뇌를 다 해결해서 숲속에서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번뇌가 조금밖에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온 세상을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구제하는, 예를 들어서 마더 테레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스러운 깨달음의 경지는 아라한보다는 못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현대인들은 누구를 더 존경하냐면은 그런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그래서 시대의 파라다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요구하는 성자상이 바뀐 것이고, 그 성자가 바로 보살상인데, 그 보살이 되는데 1단계부터 10단계까지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네 번째 단계의 수행이다. 그 네 번째 단계가 뭐라겠어요? 염해지다. 근데 염이라는 불타오를 염자, 그 다음에 해는 지혜자. 지혜가 활활 불타오른다. 그러니까 지혜가 막 굉장히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혜에 있어서 초기불교나 대승불교나 지혜에 있어서는 공통적인데 뭐냐면은 37조도품을 수행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37조도품을 수행하면서 대승사지에서는 요거를 수행하지만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마음가짐이 다르냐면은, 이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지에서는 무엇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느냐면은, 이런 수행을 하는 동기, 지혜를 얻으려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얻을 수 있어요. 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조금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수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살행에 있어서 수행을 하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죠? 자, 여기 십지경에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프린트를 시켜야 되는데 깜빡 잊었는데, 아니 나중에 또 나눠주면 되죠. 11번에 보살이 그러한 수행을 하는 까닭은, 여러분 노트에는 없어요. 제가 나중에 나눠드릴 거예요. 일체 중생에 대하여서 연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하는 목적, 동기부여가, 이 수행을 하는 이유는 중생을 연민히 여기기 때문에 이 수행을 힘을 가지고 중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 그 의도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서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어떤 서원이에요? 모든 중생이,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중생이 나를 필요로 하면은 도와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역시 중생에 대한 그런 그 서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체 중생에 대해서 자애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일체지자,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를 서원하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발언으로, 그래서 이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불국토를 장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국토를 어떤 식으로 우리는 장엄하는가요? 어떤 스님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우리 학인 중에서. 불국토는 원래 깨끗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거기에다가 감 넣고 배 넣고 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국토가 본래 존재하는 것이고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그 청정한 마음으로 보살행을 한 것에 의해서 불국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불국토가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국토를, 아름다운 불국토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에 법당을 불국토처럼 가꾸고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그 대승으로서는 그런 서원과 그런 소명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법당, 내가 있는 그 가정, 그 다음에 내가 모이는 단체, 여기가 불국토에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사지보살의 수행이고, 그 다음에 열애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무소의 두려움이 없는 것과, 열애가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힘과, 그 다음에 열애가 가지고 있는 3가지의 특징, 이런 것들을 다 언젠가는 미래에 내가 갖추기 위해서, 그 열애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갖추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중생들을 더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중생들에 대한 무엇가 모든 것의 시발점이라고요? 자비심과 자애심이 시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에서 해탈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해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해탈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해탈에 머물러요? 해탈에 머무르면은 중생들을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탈에 머물지 않고 중생들을 항상 구제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방편을 다 갖추는 거예요. 총기경전에서는 우리 스님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도 하지 말고, 점도 보지 말고, 사지 보지 말고, 거북점도 보지 말고, 뭐도 보지 말고, 알아차리는 것 아는 채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오직 수행밖에 할 것이 없어. 그런데 이 보살의 단계에 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술과 기회와 학문들을 가능한 한 힘이 자라는 대로 다 익혀라. 왜? 뭐 때문에?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왜냐하면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려고 할 때, 그러려고 할 때, 내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내가 거사님들을 잘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끄는 능력이 좀 없더라고. 그런데 내가 인도에서 봤는데 어떤 그 스님은 수행이나 뭐 이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고사님들이 주변에 드실드실해 10명, 20명. 그래서 이 스님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고사님들이 많이 하는가 했더니 세상을 비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그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잘하고 경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비판을 잘하니까 고사님들이 정치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사님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 이게 바로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제도하려면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박학해야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장사에 대해서 잘 알으면은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또 불교로 들어오겠지. 그래서 많은 이 사지의 보살에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기술과 기능을 익히는데 뭐를 위해서 익혀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익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익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중생을 효율적으로 제도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여러 가지 기능과 기회를 익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언뜻 겉으로 보면은 정반대야. 다른 것 같아요. 그러죠? 그 글자만 보면은 달라요. 그러나 그 입장과 상황을 살펴보면은 본질은 똑같아요. 중생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이 중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10가지의 이제 그 수행을 하는 동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 사지에서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것은 뭐죠? 사지에서 공부해야 37 조도품이라고 하는데 보디빠키아라고 하는데 이 빠키아라고 하는 것은 새의 날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새의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데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37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도 노트를 보면은 이제 앞에서부터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념처, 그 다음에 사정근, 사여의조, 그 다음에 5로 가면은 오근, 오력, 7로 가면 칠각지, 그 다음에 8로 가면은 팔정도. 그래서 4, 3, 12, 12개가 있고 5, 20, 10개가 있고 7, 5, 15 다 합쳐서 몇 개가 된다고요? 37가지의 수행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수행 방법의 시작이 사념처부터 시작하겠어요? 아니면은 다른 데서 먼저 시작하겠어요? 지금 이 순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놨을까요? 숫자로 순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외우기 쉽도록 4, 4, 4, 5, 5, 7, 8로 외우기 쉽도록 만들었는데 요게 수행하는 순서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수행하는 순서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팔정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수행의 시작은.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팔정도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팔정도가 내가 몸을 이쪽으로 가면 그러면은 저게 괜찮은가? 요거를 살짝 이렇게 옮기면 안 되겠다. 내가 저쪽으로. 그래서 팔정도의 시작은 뭐가 시작이죠? 1번이 정견이에요. 정견.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이 뭐가 되죠? 정사유가 돼요.
그 다음에 3번이 뭐가 되죠? 정, 정어. 4번 정어. 그 다음에 5번 정명. 요거는 명자가 생활명자에서 바른 직업이에요. 자, 그리고 6번째가 정정진. 그 다음에 7번째가 정념. 그 다음에 8번이 정정이 되는 거예요. 정정이 이렇게 되는데, 자, 정어, 정업, 정명은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몸과 실천은 우리는 몇 가지 감각기관을 해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입으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입으로 실천을 하는 것이 정어, 정업, 정명인데, 이 실천을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도에 다 있어요. 바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바른 업을 짓고, 바른 생활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도 있는데, 인도에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손정을 닦는 것도 힌두교에 있어요.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1번하고 2번하고 7번이에요. 1번하고 2번하고 7번, 그 다음에 6번이 해석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다른 종교와 불교의 차이를 크게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견이 뭐가 정견인가요? 무엇이 정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어제 얘기하지 않은 것을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낮에 얘기하고 저녁에 얘기하고 다음날 수요일 얘기하고 하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측면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는 정견이 뭐가 정견이라고 했어요?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를 아는 것이 정견이다. 그래서 내가 고통, 그 다음에 고통은 뭐냐면은 두카라고 해요. 요거는 산스크리트인데 빨리어로는 두카라고 하는데, 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옛날에 차가 지나갈 때 비가 오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관 대작이나 임금이 그 마차를 타고 가려면은 좀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돌을 쪼개 가지고 그 안에 홈을 파놔요. 그래서 그 홈을 파는 것을 카라고 해요. 여기 이렇게 길이 가는데 4륜 마차가 있고 6륜 마차가 있고 8륜 마차가 있죠. 그것에 따라서 요 넓이가 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넓이. 그래서 이 길을 타고서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부드럽게 이제 깎아야 되는데, 이게 석수제기가 깎다가 조금 울퉁불퉁하게 한 데가 있죠. 그러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막 그냥 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주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카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가 두카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생기죠? 몸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두카를 해석을 세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이 고통이 첫 번째로는 고통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 두카를. 고통에 대해서 좀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두 번째로는 unsatisfactory, 불만족이라고. 어떤 사람은 고통이라는 단어는 너무 약하다. 미저리가 번역하면 어떻게 되지? 우리말로는 왜 미저리란 말 많이 들어봤죠? 미저리라고. 그렇게 지금 영어로 번역되는 것이 unsatisfactoriness, 그 다음에 suffering, 그 다음에 misery, 이 세 가지로 그렇게 번역이 돼요. 이거는 굉장히 강한 번역이고, 중간 번역,
이거는 마음의 심리적인 불만족의 상태. 고통은 아닌데 마음이 만족하지 않은 상태. 이거를 이제 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통이 고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진리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왜냐면은 지금 내가 병에 걸렸다고 해봐요. 요즘에 흔한 병이 뭐죠?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암, 그 다음에 이충치. 얘가 어느 단계로 진행되지 않으면 절대 고통이 안 생겨요. 이 충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고통을 자각을 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병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활 습관이 뭔가 어느 정도 진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자각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아주 심각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그래서 암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하죠? 췌장암. 췌장암은 발견하면은 몇 개예요? 4기. 4기에 주로 발견해요. 4기에 발견해가지고 그때는 손쓸 도리가 없어. 그래서 췌장암 걸린 사람이 많이 죽는 이유가 조기의 발견을 통증을 못 느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한번 통증이 오면은 죽는 날까지 고통에 막 그냥 사무치는 사람을 두 사람을 봤는데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기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래야만이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다라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알지 못하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의 치통을 무시하고 그거를 계속 그냥 넘기잖아요. 나중에 이 뿌리에 있는 신경으로 해서 뇌까지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고통이라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성제를 아는 것의 첫 번째가 고통을 고통이라고 아는 것. 그 다음에 고통이라고 아는 것을 거기서 끝나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고통이 무엇 때문에 원인이 발생한 것인지. 그래서 충치가 생기는데 내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무엇 때문에 충치가 생길까요? 첫 번째, 충치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양치를 잘 하지 않아서. 양치를 하지 않아서. 근데 양치 잘한다고 충치가 안 생기는가요? 아니더라고. 양치를 병적으로 하루에 4번씩 해도 충치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죠? 크게 한번 얘기해봐요.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이 양치를 잘하는데 내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충치가 생기는 것은 양치를 안 해도 영양이 충실한 사람은 충치가 잘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충치를 잘 해도 영양이 실조인 사람은 충치, 풍치 무슨 병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영양실조가 생기고. 그래서 원인이 각각 달라요. 충치가 생기는데 양치를 안 해서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양실조이기도 하고, 음식 습관에 의해서 충치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원인이 달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 영양실조면은 영양을 충족시켜야 되고, 양치를 잘 안 하고 치약을 잘 안 쓰면은 치약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이 한쪽으로 편중되게 그렇게 먹고 단 것을 주로 많이 먹으면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바꿔야 되고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통의 종류가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고통의 종류가 한번 첫 번째 몸의 고통,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고통이 있을까요? 마음의 고통, 세 번째 무슨 고통이 있을까요? 이런 고통은 여러분들 안 당해봐서 모르는가요? 여기는 사람이 너무 좋은 것만 있어서 이런 고통 모르는 거예요. 관계의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고통이 사회가 발달할수록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있죠. 네 번째 고통은 어떤 고통이 있죠? 중생의 고통. 예를 들어서 뉴스를 봤어. 뉴스를 보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소말리아에서 막 굶어 죽는 사람들,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 그거 보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나서. 그래서 이 뭐랄까 네 번째 고통은 중생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 고통이다. 근데 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두카, 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는 이거는 심리적인 고통은 아니에요. 그 심리적인 고통이 아닌 것은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고통이 오래 가면은 심리적인 고통이 이제 오래 가요. 마음의 고통과 그 다음에 관계의 고통. 마음의 고통과 관계의 고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음의 고통은 기억의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은 이제 기억은 기억하는 내용이 뭘까요? 네? 기억하는 내용이 뭘까요? 내가 지금 인생의 과거에 살면서 기억한 것들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좋았던 기억과 싫었던 기억이에요. 좋은 기억과 싫은 기억. 그래서 싫었던 기억이 나면은 마음이 괴롭죠. 근데 좋은 기억이 나면은 왜 괴로울까요? 좋은 기억이 나는데 그 좋았던 대상이 더 이상 사라지고 없어. 병들거나 늙거나 죽었거나 지금은 안 좋은 관계가 돼 있어. 그러면은 그 옛날에 그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런 고통에 많이 빠지는 사람은 연인 관계였다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중에 서로 미워하면서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렇게 미워했던 것이 다 추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각각 다른 임자가 있어.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기억 속에서 괴로움을 주겠죠. 그래서 마음의 고통은 기억의 고통이고, 기억이 없는데 마음의 고통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탐진치라고 하는데 짧게 말하면 탐심과 진심하고 관련된 것이 마음의 고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려는가 보는. 인간관계의 고통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고통이 오죠? 네? 준 거보다 받은 것이 많을 때 인간관계의 고통이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절대로 더 많이 주고 적게 받으세요. 근데 주면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물질만 생각하잖아요. 그럴까요? 뭐를 또 주는가요? 정을 주고, 그 다음에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의 의지처가 되라. 지금 십지경에 그 말이 자주 나와요. 저번에 우리가 삼지 거기에서도 나와요. 나는 모든 자들의 귀처가 되고 의지처가 되고 승묘처가 되고 돌봐주는 자가 될지언정 내가 남에게 의지를 구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런 사이콜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의지처가 되면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자꾸 의지를 하려고 하면은 의지를 도와주는 사람이 시간도 그 다음에 마음의 여유도 있을 때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데,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데 자꾸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본인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면은 나중에 뭐가 생기죠? 썸질이 나죠. 왜 지가 지 할 일을 안고 계속해서 지는 판판이 놀면서 나한테 해달라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항상 준 것이 받은 것보다 많을 때, 그럴 때 항상 인간관계는 좋아진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의 인간관계에서 고통은 인간관계의 고통이 몇 프로를 차지할까요? 고통 가운데서 50, 70% 이상 그 문명이 발달할수록 관계에서 오는 그 고통이 굉장히 높아져요. 70% 이상이거든요. 그다음 그래서